우리 요한복음 20장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절보다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거운 날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왜 성탄절이 왜 더 기쁘고 즐거울까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에는 선물이 빠지지 않아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선물 받는 것 자체를 좋아하니까 무엇을 선물하든 대체로 좋아합니다. 저도 선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물을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말로만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정성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또는 누구를 만나든지 작은 것이라도 항상 준비해 갑니다. 혹 선물을 마련하지 못하면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어느 집을 갈 때마다 작은 거 하나씩은 사가지고 들어갔던 걸 어렸을 때부터 봐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준비하면서 받는 사람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을 찾자면 참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도 뭐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냐? 저는 항상 퇴근할 때 아내한테 전화하면 사모님한테 어디야? 라고. 사모님이 항상 집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날은 밖입니다 라고 합니다. 밖이야 라고 합니다. 밖에는 왜 갔냐? 도대체 무슨 일 있냐? 라고 하니까 아내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 생일 선물을 준비하려고 김포 현대 아울렛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코치코치 묻거든요. 도대체 어디냐? 왜 갔냐? 왜 밖에 왜 있냐? 도대체 지금 이 시간에 곧 있으면 애들 하원하는데 거기 왜 갔냐라고 해서 그래서 코치코치 묻다니 사모님이 서프라이즈 하고 싶은데 결국 서프라이즈 못했죠. 제가 계속 물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뭐 갖고 싶은 거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됐다. 괜찮다. 돈 들어가고 많은데 선물 괜찮다라고 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뭐가 좋을까 도대체 난 뭐가 좋을까 뭘 받으면 좋을까 그냥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떠올라서 문제인 것 같아요. 노트북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자꾸 뭐 맥북 하면 그것도 하나 갖고 싶기도 하고 가방도 지금 너덜너덜한데 하나 사고 싶기도 하고 봄이 오는데 봄에 맞는 옷도 사고 싶기도 하고 뭐 등등등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내가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사줬어요. 뭐냐면 제가 오늘 착 메고 온 넥타이입니다. 넥타이를 사모님이 해주셨어요. 소중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물어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싶기 때문에 하나를 딱 말하자니 다른 것이 아쉽고 또 다른 것을 말하자니 말하지 않은 것이 이거 할렐루야. 이거 너무 큰데요. 이거 조사님 줄여주십시오. 네. 참 말하자니 다른 것이 아쉽고 또 다른 것을 말하자니 말하지 않은 것이 더 커 보여서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커도 되나요? 네. 네네네. 네. 저 유아실이 잘 안 들려요? 들릴 거죠? 네. 어디까지 했죠, 제가? 그래서 다른 게 아쉽고 다른 게 더 커 보이고 해서 욕심 때문이란 거죠. 두 번째는 정말 무엇이 최선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를 갖고 싶은데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좋은 집을 갖자니 좋은 차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말하지만 건강도 하고 싶지만 실은 높은 연봉도 갖고 싶고 높은 연봉도 갖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 높은 연봉을 쓸 건강한 육체도 갖고 싶은 것이죠. 자식이 건강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출세도 잘했으면 좋겠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생길 때 그것이 불행과 슬픔의 원인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작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최선인지도 모른 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지 무엇이 불행하게 해줄지 모른 채 그냥 눈에 좋아 보이면 기뻐하고 안 좋아 보이면 슬퍼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모른 채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야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생 끝자락을 볼 때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이 시야의 한계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크게 실패한 데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보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합력하여 이루는 이 선, 이게 언제나 세상에서 형통과 성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즉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있어서 꼭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했는데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기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본문을 통해서 한 사건에 대한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 관점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허무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7일 전에, 그죠? 7일 딱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마치 이제 왕이 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 이 주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주일도 안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즘에는 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구속하는데 몇 년 또는 몇 달이 걸리는데 우리 주님은 일주일도 안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하면서 천국에 관한 강론을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던 주님에게 하룻밤 사이에 체포되고 재판받고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급하게 일 처리가 되어 재판 당일에 처형을 당한 경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도움을 줘서 무덤을 찾아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몇 명의 여인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첫날 오늘 즉 주일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무덤 입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것은 아닐까? 안식일에 임박해서 너무 급하게 우리가 장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시체를 갖고 왔는데 그 무덤에 모셨어야 되는데 혹시 다른 곳에 놓지는 않았는가? 별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까지 제자들은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여인들은 아주 이른 새벽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잔인의 극치를 보인 끝 것임에 틀림없다고 아마 여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 놀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너무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놨을까? 진짜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잔인하게 버렸을까? 이 시체를 유대 지도자들이 가져가서 훼손한 건 아닌가 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가보니까 진짜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시체를 치우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시체를 치운 겁니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상황에서 제자들 중 누구도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사람도 기대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주님을 믿었지만 부활하리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방금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자기 자신들에게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주님의 시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슬펐지만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더 슬픔이 커졌고 주님의 무덤에 가서 주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며 마지막 남은 내가 주님께 위로받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기회마저 빼앗겨 버린 이 사건이 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너무 슬플 겁니다.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아마 그들의 슬픔과 당혹감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 시체가 사라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때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닌 주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됐다는 그 슬픔만이 아닌 이제 분노의 눈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의 시체는 어디 갔을까? 도대체 누가 그토록 잔인한 짓을 했단 말일까? 요한복음은 당시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무덤 빈 것을 확인하고는 한참을 울다가 또 들어가 보고 그리고 울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울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울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을 하는 우리가 보기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슬퍼할 일일까요? 울 일입니까? 아니면 웃을 일입니까? 이 일이 희망으로 가슴이 설레는 일입니까? 아니면 절망할 일입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빈 무덤 앞에서 느낀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은 누군가 주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분노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음은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것 말고는 달리 아무 이유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 대목을 읽을 때 두려움이나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스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 무덤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왜 그 무덤이 비어있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서 빈 무덤을 대하는 사람들의 희비가 교차됩니다. 저는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제자들이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치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뛰며 좋아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부활이 선명해질 때까지는 이 빈 무덤이 부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누군가 훔쳐간 것을 의미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도 당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역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기가 막히게 완벽한 믿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약속들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만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쉽게 패할 뿐이 아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 빈 무덤 앞에서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고난 중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감격하기를 기대한다면 지나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슬퍼함이 당연합니다. 혼란스러움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집중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관계를 확신한다면 빈 무덤이 언제나 슬픔이고 절망이진 않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결말을 아는 우리는 이 문제가 마리아에게 믿음의 문제였음을 압니다. 우리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빈 무덤에서도 위로와 소망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현상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빈 무덤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절망의 순간이 그렇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순간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원망함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느꼈던 슬픔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런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안다면, 주님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신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을 보면서 빈 무덤이 꼭 그렇게만 절망하고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빈 무덤은 승리를 향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더 나은 것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더 나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빈 무덤이 부활을 상징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빈 무덤이 당장에 가져다 주는 것은 실망과 불안이지만 그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부르짖다 보면 빈 무덤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더 악화됩니다. 이 질병 앞에서 마치 빈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저도 질병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때로는 우울했고 살아서 뭐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질병은 더 나은 것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질병은 저에게 혼란과 불안을 주었던 것만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질병을 통해 하나님은 선하게 이끄셨습니다. 선하게 이끄신 것이 질병이 치유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건강해졌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가난을 통해, 없음을 통해 슬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을 통해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의 삶, 가난한 목사의 가정의 삶을 통해 슬퍼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선하게 이끄셔서 다시 아버지를 이어 목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빈 무덤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주님의 부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나중에 다 잘 될 거라는, 여러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 거라는 이 막연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질병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모님을 목회하며 살았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듯이 주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저의 아픔과 슬픔이 기쁨과 영광과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사실에서 비롯된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빈 무덤과 같은 현실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현실의 어려움에서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빈 무덤을 보기 시작하면 빈 무덤이 언제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빈 무덤은 하나님이 당신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몹시 불안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몹시 힘들고 슬프게 하는 이 빈 무덤 앞에서 시체가 없어졌음에 당황할 수 있지만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이 언제나 누군가 훔쳐간 것이라고만 전제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는 없을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는 없을까요? 어차피 무엇이 최선인지 모른다면,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면 우리의 최선을 위해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함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득으로만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질병이 치유되지 않더라도, 가난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고난과 어려움에 있더라도, 그래서 슬픔과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여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와 기쁨을 가지며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것은 현상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빈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잘 안치되어서가 아니라 빈 무덤에 곧 주님의 부활임을 말하는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너무 절망적이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 빈 무덤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었듯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날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아서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믿기로 한 것이 빈 무덤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그 확실한 부활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고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제 아들만 여기 앞에 있는 물을 가져갈 수 있죠. 제 물인데 가져갔네요. 여러분,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가져갔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부활을 의미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죠. 현실 앞에서, 현상 앞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을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불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슬픔 중 많은 것이 불필요한 일인 것일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견뎌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이 순간들을 가볍게 여겨서 이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확실한 사실과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막연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나 긍정적인 인생관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곤경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에서 또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빈 무덤의 현실 앞에서 망했다 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과 기쁨의 감격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빈 무덤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살 것입니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 전에 고백하지 않나요?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다음에 뭐라고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 주님처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예배 시작 전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상을 보면 주님의 시체가 없어서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 빈 무덤을 통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망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가난 가운데 있든 때로는 억울함 가운데 있든 어떤 그 수많은 빈 무덤 같은 상황에 그 현상을 바라보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반드시 선하게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약속대로 여러분들 살아간다면 슬퍼하고 우울한 것을 넘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상은 곧 없어지지만 우리는 몸이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그 약속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지며 하루하루 살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셔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살아나신 것 때문에 나는 이 빈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십니다. 선한 것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뜨거운 관계 속에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며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은 현실만 바라보잖아요. 현상만 바라보잖아요. 그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뭘 바랍니까? 주님의 약속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질병과 내 아픔과 내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슬픔과 억울함과 좌절만 있는 게 아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